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2025년도 우리가 첫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은 2024년도 한 해 동안도 성실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은 성실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성실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안에 고난과 역경이 올 때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발견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 에무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신뢰, 안정 또는 변함이 없음,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고 그분은 안정되셨다. 우리가 그분은 늘 변함이 없이 딱 이 모든 것이 흔들림이 없는 완전히 안정되시는 변함이 없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그 요셉이 팔려갈 때 어떤 모습을 했는지, 어떻게 형들한테 그가 행했는지, 또 팔려가서 어떤 그런 초창기 때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빌었는지, 나는 가기 싫다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원망하고 욕을 했는지,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노예로 삶을 비관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는지, 어떤 우울증에 빠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그 기록을 보면 요셉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정돼 있어요. 그는 그가 그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죠. 신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또 그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그는 어떻게 행합니까? 성실하게 행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도 요셉이 신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을, 그것을 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그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바꿔주실 거라고 하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런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 안에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초로 번역된 말은 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온이라는 말은 핍박을 당하다 혹은 낮아지고 비천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초, 핍박을 당하다, 낮아지다 또 우리가 재난이란 말은 이 루드라는 말인데 이 루드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 집이 없이 유리하는 것, 그러니까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그 안식이 없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그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낮고 천한 그런 사람처럼 그들이 핍박을 받고 겪는 그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쑥과 담즙을 깠다. 여러분 쑥과 담즙 이것을 우리가 딱 말만 들어봐도 어떤 건지 알잖아요. 예, 씁쓸한 아주 그냥 이 쓴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쑥이라는 식물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을 말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예요. 또 우리가 담즙이라는 것도 쓴맛을 나는 그런 액체입니다. 이런 쓰디쓴 비통함과 그런 괴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 상징적인 단어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단어들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고난, 그 고통,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대가 왔어.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어렵다라고 가장 악하다라고 암흑의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보다도 과거가 더 힘든 세계였어요.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요. 정말 끔찍한 시대예요. 제가 가끔 이런 역사물들을 참 좋아하는데 역사 다큐멘터리라든가 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하지?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살 때만 해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모든 게 돈과 권력에 다 힘으로 모든 것이 하는 거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뭔가 말을 잘못하면 다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 경험했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이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라서 군대 관사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관사 안에는 여러분 군인 가족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 관사에 제가 수원에도 살아봤고 강릉에도 살아봤는데 다른 비행장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강릉이나 수원이나 이 두 가지가 통일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관사가 두 군데로 마을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사 그러면 모든 군인들이 가족들이 다 같이 한 동네 모여 사는 줄 알잖아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하사관들이 사는 마을이 따로 있고요. 장교들이 사는 마을이 따로 있어요. 아파트도 구분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아파트는 저기야 장교들 아파트야, 이 아파트는 하사관 이게 아니라 아예 동네가 달라요. 그래서 부대가 여기 있으면 하사관 부대는 관사는 저쪽에 있고 장교들이 사는 관사는 여기 있어요. 극과 극에 떨어져 있어요. 차를 타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분리시켜놔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뭐 이런 나라가 이런 게 다 있어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계급주의. 예. 근데 그때는 그게 뭐야?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린 아이들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산업혁명이까지 극심하게 일어날 때 나왔던 게 뭐냐면 칼 마르크의 뭐예요? 자본론이 탄생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게 공산주의의 이론을 향상시킨 거잖아요. 애들을 자본주의에서 돈 벌려고 뭐 했어요? 굴뚝에다가 매달려고 줄뚝 청소시킨 거예요. 왜? 굴뚝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화된 몸매가 어디예요? 애들이니까.
그 아이들을 묶어가지고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시킨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돈을 벌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는 일도 끔찍하게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만 해도 히틀러는 600만이나 되는 60만인가요? 60만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들을 학살하잖아요. 사람을 집어넣고 기름을 짜갖고 그 비둘을 만들고 가스실에 집어 죽이고 생체 실험을 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이 가장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과거가 더 악하고 끔찍한 시대였어요. 우리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이 환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살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이나 그 비극이 일어날 때 우리는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물론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늘 기억하면서 주야로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소망과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묵상하면 뭡니까? 낙심과 괴로움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며 마음의 소망을 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고 그가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런 노염,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겉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경험한 그런 고난과 회복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진노는 한시적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은혜와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후에도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잖아요. 오늘 그 여호야긴 왕 같은 경우도 그가 잡혀가서 그가 감옥에 갇히고 정말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그가 바벨론의 왕과 함께 그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존귀함을 다시 올려주는 그런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그런 재난,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예, 기쁜 일, 좋은 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실패, 심지어 부정적인 경험까지도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세속적인 성공이나 우리가 어떠한 안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걸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런 궁극적인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나에게 삶 속에 오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들,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가 그것 통해서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분은 나의 소망이 되실 것이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오늘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아주 이 상황이 지금 이것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힘들고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일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앞에 볼까요? 자, 21절에 보면 자, 우리가 앞에 19절, 20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고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나의 고초와 재난, 이런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니까 내가 낙심이 됐는데 그런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것은 무슨냐면 내가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더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곰곰이 그 의미, 그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임한 이런 고난과 재난이 왜 왔을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허락했을까라고 내가 곰곰이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내가 어떻게 소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것을 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일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을 묵상하게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묵상하면 절망과 낙심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곰곰이 그분 앞에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생각나는 순간 어때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긍휼하신 분이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것이 나에게 심판하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나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 참아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우리 안에 이것이 생각나지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예레미야가 3장 오늘 이 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은 말인데 보세요. 32절 3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셔도,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쉽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의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내 마음에 그것을 담아두었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다. 하나님을 묵상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오늘 그 과거의 아픔들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뭘 생각하라 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어떤 열매가 볼 수도 없고 또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할 때는 우리가 낙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너희가 뭘 해라? 오늘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오늘 우리가 죄인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참으셨다. 오늘 그 참으신 그분을 생각해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가 기억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면요. 이것은 내 지금 삶이 뭔가 바뀌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인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분이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분 아니냐. 그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를 살리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힘든 일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죽을 것 같다고 낙심해서는 되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분을 생각하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성실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움을 주시기 때문이다. 성실하다는 것은요.
오늘 아침마다 새롭다 알았어요.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성실하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건데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맨날 새롭다는 거잖아요.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말이 좀 다른 것 같잖아요. 예. 뭔가 뜻이 우리가 성실은 변함이 없는 건데 아침마다 새로움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침마다 새로움을 주시는 것이 그게 성실하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시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내가 불행해 라고 느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아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그냥 똑같은 일생이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내가 그냥 매일 쳇바퀴 돌듯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서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또 자고 또 그 다음에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1밀리언 1점 몇몇 1밀리언 이상 되는 하우스를 멋있는 집을 샀어요. 어떤 사람들은 10밀리언까지 되는 집에 수영장이 있고 또 테니스장도 있는 집들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집을 샀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재밌잖아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쉬러 간대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텐트 들고 밖에 나가서 자요. 그 좋은 집을 놔두고 텐트 들고 저 산에 가가지고 어디 캠핑장 가가지고 텐트 치고 자면서 나 쉼을 얻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 좋은 집에서 있으면 뭔가 쉼을 얻을 것 같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매일 보고 있는. 우리가 바닷가에 한 번씩 가면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집들 멋있는 집들 보이잖아요. 야 저기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매일 쳐다보는 게 바다예요. 불행해요. 그 사람은 휴가 가러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겠죠. 아니면 도시로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기 시드니 시티에 가가지고 큰 호텔에 가가지고 좋은 호텔에 가서 쉬면서 이제 숨이 튀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상이 똑같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송구영 씨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여러분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냥 다음 날이에요. 투모로우. 오늘이 내일은 똑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1월 1일은 뭔가 다르셨습니까? 똑같은 데 가서 일하고 똑같은 밥 먹었고 똑같은 사람하고 살면서 똑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왜 매일의 다른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투모로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으면서 왜 1월 1일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년에는 뭔가 달라지겠지 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거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매일의 새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투모로우는 새로운 날이에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것은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지켜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거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봐도 상황은 똑같았을 거예요. 여전히 미래도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23장 뒤에 나오는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버리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좀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기에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찾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좋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주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오직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지금은 아직은 새롭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변함이 없는 똑같은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나는 새로운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힘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에도 어쩌면 우리가 절망을 느끼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기에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붙잡고 그렇게 고백하며 힘있게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